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교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끝나고 전쟁터로 들어가야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끝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기를 네가 힘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우리 병거와 싸우라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내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사람이 미치고 하여 이스라엘 왕의 하고 소리를 마치니라. 왕이 그 병거 문전에게 이르되 내가 사마야지 내 손을 들여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가 주변에 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명령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곳에서 씻으니 그들이 이르기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상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이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어머니 태에서 나온 모든 인생은 한 80년 정도 내로 이 세상에 살다가 반드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평가 또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평범하게 살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존중받는 그런 삶의 인생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아주 화려하게 살았어도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합 왕도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합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를 이 아침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첫째는 아합 왕의 이상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합 왕이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대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길랏 라못으로 왜 올라갔죠? 또 길랏 라못은 무슨 의미가 있죠? 길랏 라못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편 쪽의 위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원래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배분되어졌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 므낫세 지역의 땅 성읍들을 빼앗아서 이 길랏 라못이 아람의 소유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베나닷 왕의 2세 아들 베나닷 2세가 있었죠. 굉장히 강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 왕과 전쟁이 있었을 때에 베나닷 2세가 패했죠. 죽음을 앞두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베나닷 왕이 바로 아합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이제 아합 왕은 자기가 뭐 통이 큰 사람인 모양, 그래? 네가 그렇게 뭐 하면 내 생명을 살려주지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베나델 2세는 이제 다메섹 그 아람의 수도에 와서 아방의 거리도 만드시고 또 우리 아버지 베나다시 뺏었던 길랄 라못을 비롯한 그 성읍들을 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항복 문서를 해놓고 떠났죠. 그런데 언약은 그렇게 했어도 이 베나단 2세가 이제 그 빼앗았던 성읍, 이 길라 라못을 포함한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런 라합 왕이 이것 봐라, 길라 라못 돌려준다 그러더니 왜 안 돌려주지? 그러고 있는 참에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올라와서 같이 이제 교제하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저 길랄 라못이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고 또 그게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그것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고 그러겠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죠.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물어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올라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진실과 거짓, 오늘 시대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아합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졌죠. 물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400명이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길한 예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왕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합 왕은 바로 아니야, 400명이나 괜찮다고 그러고 올라가라고 그러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올라가야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왕이 좀 긍정적이고 왕이라면 패기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길랄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굉장히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선별해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가 경험해 보건대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의 찬 가운데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합 왕도 예외는 아니었죠. 자기가 믿건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랄 라못으로 올라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합 왕이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상한 태도 뭐죠?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요, 당신도 왕이고 나도 왕이지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옷을 바꿔 입고 변장을 해서 병사와 같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의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던 아합 왕이었는데 그 자존심은 어디 가고 자기가 왕복을 벗고 유다의 왕을 왕대접을 하면서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복장을 바꿔 변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합 왕의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 왕국을 이루면 그가 타겟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일반 병사와 같이 하니까 자기가 타겟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정정당당하지 아니하고 비겁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 승리를 취하소서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미가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만 죽을 것이고 모든 군사는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각각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왕은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막 걸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머리에 착 박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년 초에 한국 사람들은 토종비결 많이 보잖아요. 점집에도 많이 가고 운세도 따져보고 타로점 같은 것도 사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기억을 못해요. 뭐 일어나면 괜찮고 안 일어날 수 없고. 그런데 나쁜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6월 달에는 삼재가 꼈다 그러던데 6월 달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또 이 구자 숫자를 잘 넘어가야 내가 좀 더 오래 살 텐데 뭐 별별 옛날의 역수를 통해서 이제 그 나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아하방도 왕만 죽을 것이라고 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몸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문제죠. 그러니까 아하방의 이중적인 태도는 나는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 바로 왕복은 여호사밧이 입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음이 좀 변하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두려운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나의 가정에 위험이 닥치고 나의 사업에 위험이 닥쳐오고 특히 내 생명에 위험이 닥쳐올 정도의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비겁한 태도, 행동도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백성들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라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죠. 가나안 땅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과업을 이루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을 때에도 그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기로 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이 와서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질이 됩니다. 내가 비겁해집니다. 옛날에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세계 역사에도 그렇죠. 한국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총칼을 갖다 대고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아니면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살 거야 이야기할 때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언제 나타나냐? 바로 이런 두려움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의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손해가 미쳐지게 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하고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나의 생명을 택하고 나의 유익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평소에 두려움이 오기 전에, 두려움이 아직 없을 때에 평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다짐이며 또 어려운 일을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손해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택할 것인지 이익을 택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의 그런 훈련, 이 훈련이 평소에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골방 기도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말씀 묵상도 없고 골방 기도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막 어울려 살다가 어떤 두려움이 탁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말씀 묵상하고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던 주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그 사람이 두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죽음을 무릅쓰고 각각 꿈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어렵고 힘들고 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상황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편을 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소에 내 안에서의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냐, 나의 것을 택할 것이냐. 이 훈련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자꾸 높아져야 실제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생명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시대는 점점 우리에게 자주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성도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변할 것인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택하는데 항상 핑계거리는 있어요.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은 있어요. 그 합리화를 이야기하면서 시험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평소에 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전쟁터에서 생긴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와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끄는 군대와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베나닷의 아람 왕이 32명의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랬어.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는데 다른 병사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 왕만 죽이는데 그 지시를 베나닷 2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이 쫙 나오는데 딱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 왕복 딱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막 달려와서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탁 해싸워서 달려오는데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지?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당황하는데 바로 가까이서 보니까 그 33절에 지휘관이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와서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지휘관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었던 일이 앞에 한 번 있었어요. 뭐죠? 자,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이 싸움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아합 왕이 승리를 해서 베나닷이 항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을 비롯한 그 지휘관들이 아합 왕 앞에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떼드리를 쓰고 와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면서 항복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에 아합 왕을 그 지휘관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 얼굴을 다 알고 있던 그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왕을 죽이려고 보니까 그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여호사밧 왕 거의 죽기로 되어져 있는 상황, 90%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살아났어요. 누구의 역사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살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호사밧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하방과 길라람에서 올라가자 할 때에도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 분별력도 있어서 바로 그 400명이 갑시다 승리합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미가에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상황에 위기를 만났는데 그걸 살려내셨단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야 할 사람은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러면 아하방은 어떻게 됐을까? 아하방은 지금 죽지 않으려고 왕복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 틈에 있는데 그 타겟이 안 되죠. 누가 아하방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3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무심코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그 무심코가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이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갑옷 솔기에 꽂혔다 했습니다. 갑옷은 쇠 조각으로 이렇게 더더더 붙여가지고 칼로 이렇게 맞아도 잘 찢어지지도 않고 들어오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갑옷 쇠 조각 붙여있는 사이, 쇠 조각이 아니라 쇠 조각 사이, 그 조그만 틈, 그 조그만 틈을 들어와서 가장 극소를 찔러서 그가 중상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일까?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가 있었어요. 무슨 결정?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못에 올라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은 아합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으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길라라못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짓의 영들이 그를 속이고 그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길라못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신 다음에 그 길라라못에서 죽게끔 되어져 있었던 그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심코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게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갑옷 사이 솔기 사이로 치명적인 급소를 찔러서 죽게 했다. 과연 우연이라고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서 살아가는데 멕시코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일하는 모든 상황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연 속에서도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병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합왕은 죽지 않고 타겟이 되지 않고 살아가려고 병사의 옷으로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장한 이 옷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생명을 잃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만약에 그가 왕복을 입고 있었더라면 화살을 맞아서 중상에 입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최우선적으로 왕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아왕이 나 왕이야, 나를 보호해줘, 나 사람 살려줘야 돼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일반 병사들처럼 바로 아람 군사들을 막으려고 그 전선에 밀려있다가 거기에서 저녁 이르러 상체에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려고 변장을 했는데 변장은 그것 때문에 그 얕은 꾀 때문에 자기 꾀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얕은 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얕은 꾀를 가지고 뭔가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 뭔가 내 이기심을 취하기도 하고 뭔가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자기가 썼던 그 약한 꾀에 자기가 빠져서 패망의 길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무직하게, 어떤 때는 바보처럼, 어떤 때는 정직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그가 죽은 줄 알았지만, 그가 손해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를 살려내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죽었을 때 나중에 수습을 합니다. 아, 이게 왕이었네. 그래서 그를 싣고 시체를 싣고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 흘렸던 병거의 피를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런데 병거에 그 흘린 피를 쭉 씻어내는데 흘러가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개들이 달려들어서 아합의 피를 핥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무슨 예언을 했냐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를 뺏고 나자마자 엘리야가 다가와서 아합왕한테 예언을 합니다. 당신 이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은 것처럼 당신이 흘린 피를, 당신의 몸의 피도 개들이 와서 핥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거예요. 또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20장 4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 베나닷 2세를 살려주고 난 뒤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7,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려고 팔고동치의 영적 싸움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부정부패, 속임수와 거짓말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들이 눌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피곤함을 느낍니까? 야,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도 힘을 못 쓰는 것 같네. 이러한 참 탄식하고 우울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죄악이 틈타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자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다 일어나고
낙심했다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내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고 이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온 성도들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의 찬양단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그래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벗는 그날이 내가 그리워집니다. 내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이 그리워집니다. 이 세상의 부정부패도 안 봐도 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모습도 안 봐도 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돼요.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내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험해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무시무시한 혼란들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너희들은 내가 인친 너희들은 14만 4천 신원 이룬 큰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다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 투정시키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 경배하는 그런 역사 골방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왕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이해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나라를 번영시키는 것 같았고 화려하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합왕의 이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골방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그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이 떠났대 아쉬워하며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아쉬운 사람이 떠났어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자기 인생에서도 가치 있고 값이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합왕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사밧왕같이 또 다윗과같이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올 것입니다. 아합같이 화려하고 권세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부단히 영적 싸움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믿음을 택하고 교회를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